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위치와 또 내용과 또 분량과 구성 등에 있어서 매우 색다른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어제까지 길고 길었던 시편 119편은 오늘 176절을 끝으로 총 22연에 구성된 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1편 1절과 16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1절부터 168절에 해당하는 21년은 히브리어 신과 쉰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또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평안을 확신하는 노래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하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격한 감정으로 인한 떨림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횡포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또 잘못된 일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떨며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자들 앞에서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떱니다. 시인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인을 경외의 떨림을 경험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기쁨의 떨림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탈취물, 즉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3편, 164편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인은 거짓과 주의 율법을 대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거짓이란 단순히 거짓말이라기보다 거짓된 가르침, 또 거짓된 사상, 교훈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거짓된 언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열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시인은 이러한 거짓을 혐오하고 또 거짓된 모든 것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자 또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삶의 전반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찬양의 삶이 체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양의 삶, 이것이 체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찬양이 체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65편 165절과 166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단순히 위기가 없는 행복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형통과 번영, 건강 등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견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완전하고도 확고부동한 상태는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의 구원과 또 주의 계명을 병행하여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7절과 16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러한 고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힘쓴 이러한 시인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9절과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169절부터 176절까지 마지막 22여는 마지막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인 타우로 쓰여졌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시인의 초점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또 대적들의 압제가 거세면 거셀수록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기도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올려질 때에 분명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171절과 172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0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와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율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며 그 말씀들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도 알 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둡겠습니까? 우리의 지, 정, 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살 소망을 갖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3절 그리고 17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자유의지를 갖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기보다 주의 법도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며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결단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문자인 알렙부터 마지막 문자인 타우까지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됨을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며 복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가운데 또
또 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게 하옵시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